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기 교회 열방생명생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단이죠. 여기에 오면 아버지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신답니다. 평안함은 아버지가 주시는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아버지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 집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제 말씀을 이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외치거라, 더 나아가 깨우거라. 내가 이제 교회를 흔들 것이며, 내가 행할 것이며, 나를 저버린 그 목회자들을 이제 내가 칠 것이니라.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는 자만이 내가 들어 사용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대선을 놓고도 더 기도하거라. 내가 행할 것이며, 내가 엎을 것이며, 이제 내가 행함은 너희들을 볼 것이며, 내가 이 땅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것이며,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들어 사용할 것인데, 내가 이 땅을 통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내가 문을 열 것이며, 내가 북한도 열 것이며, 내가 머지않아 내가 통일시킬 것이니라.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내가 이제 행할 것이니라. 더 나에게 가까이 나오거라. 너희들을 들어 사용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믿고 따르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막아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고 내 일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더더욱 임사라 우리 담임 주목을 사용할 것이며, 내가 더욱더 열방생명생교회 쉼터를 사용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더 나아가 부르짖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거라. 나무 의식하지 말고 담대히 부르짖거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키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거라. 아멘. 주님께서 제게 한국을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이여,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 내가 다시 불을 일으키고 있다. 나의 불이 젊은 세대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이 떨어질 때 그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향할 것이고, 그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세대 간에 있는 그 간격을 내가 허물어 줄 것이다. 한국에 있는 종들아 들으라. 젊은 종이건 나이 든 종이건 나의 여종이건 남종이건 나를 중심으로 너희는 연합되어야 한다. 교단을 떠나 이렇게 연합이 있을 때 한국의 주의 불이 덮어질 것이다. 교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너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너희들 가운데 나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불가능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나는 북한에 역사할 것이다. 너희들은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 생각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과 남한에 있는 형제들을 연결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벽을 만들고 있는 그 교단의 장벽들을 향해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북한과 남한의 장벽들을 향해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며, 인종 차이의 장벽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북한에 역사하실 것이고, 북한에 주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에 붙은 주님의 불은 전 세계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주님께서 담대함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예언을 선포할 때도 주님의 나팔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저에게 생생히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게 아주 큰 실크로드를 보여주시는데, 그 실크로드에는 40여 개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그 실크로드를 향해 한국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핍박도 있지만, 그 핍박의 파도보다 더 높은 전도의 파도가 그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에 치유의 나무들이 그 나라들에 심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치유의 역사를 통해 그 생명의 강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이 한국으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이 새로운 선교 운동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북한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화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선교의 운동을 선포할 때에 제 말을 듣고 있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을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주님께 꼭 선포하시고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 또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실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두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입을 열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주님, 제가 할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늦은 봄 4월이었습니다. 저는 산속을 가로질러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완전한 눈보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대형 트럭이 지나간 자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제 눈에 김정은이 보였습니다. 그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저는 그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더니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에게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그 꿈을 보여주겠다. 갑자기 김정은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경호원들이 그를 경호하며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남자 경호원들이 앞에 있었고 2명의 여성 경호원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들 가운데 김정은의 바로 뒤에 있는 2명 중 오른편에 있는 여성 경호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정은 곁에 있는 경호원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동시에 다른 방향을 볼 때 그녀는 갑자기 권총을 빼서 김정은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환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제게 김정은의 영혼을 향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의 잔혹행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런 인간을 위해 슬퍼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저는 김정은을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겠지요. 제가 수년간 도시에서 깡패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은 제 목에 칼을 대고 제 머리에 총을 겨누는 자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까지 혼자서 주님을 구했습니다. 김정은의 발밑으로 다시 이동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에게는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조금 더 지났을 때 서울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오바마 정부 당시 중국의 선교대사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김정은을 만나러 북한에 가려 했습니다. 그 후 모든 서류상 절차를 끝마치고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저에게 지금은 김정은을 만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 환상을 주시고 그를 위한 말씀을 주시고 제게 왕들을 향한 큰 예언들을 주셨잖아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김정은을 위해 울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그 이후로 너에게 김정은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지금 문을 열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환상을 나누고 이렇게 전하거라. 대한민국 성도들아, 너희가 매일 김정은의 죽음을 기도하며 그의 죽음을 위한 기도가 만연한데 내가 만약 그 기도로 그를 죽이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에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는 나는 심지어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의 생명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사역을 하고 있던 중 부산에 초청되었는데 21명의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김정은에 관한 환상을 나누었더니 그들은 완전히 녹아져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심판 가운데에 놓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미움을 가져도 된다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에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제게 김정은의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김정은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김정은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죽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상 매우 위중한 상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연변 핵단지를 공격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격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북한 수용소에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북한 복음화 위해서 한국 목회자 평신도 휴전선에서 제주도 끝까지 모든 크리스찬 회개 구원 위해서 긴급 중보기도를 제안드립니다. 중보기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수용소에 있는 약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복음화 위해서 그리고 한국 목회자 평신도 그 휴전선에서 제주도 끝까지 모든 크리스찬 회개 구원 위해서 긴급 중보기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미국이 일본과 같이 북한 연변 핵시설을 폭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이 연변 핵단지를 공격받으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북한과 중국 군사 동맹인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한국이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요구하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전쟁을 결제하실 것 같은 증거들을 그러면 좀 찾아봅시다. 그리고 영육간에 우리가 대비를 합시다. 여러분,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지금 4발을 쏴 올렸죠. 4발을. 지금 연변을 미국이 공격하면은 여러분들은 비상식량 등을 좀 준비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한반도로 미국 항공모함이 직결 중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제주도 남방 쪽에, 이남 쪽에 5척이 집결해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엔에서 북한 국경에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 분석해 보시면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서 북한의 연변 핵무기 제조 시설들을 폭격하려 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항모가 최종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5척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약 보고함이 현재 또 5척이 확인된 것만 5척입니다. 몰래 들어오면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인경 국방TV, 군사TV를 제가 아래 해설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매일 실시간 미국의 군사 움직임을 추적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유튜버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항모 대군 동아시아로 급속하게 집결 중. 여러분들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만.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미 사전 배치 전단 한반도 집결 중. 지금 확인된 것만 최소 4척.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약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전쟁 물자를 아주 큰 배에다가 가득 싣고 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 배치선이. 4척이 확인된 것만 4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 대기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핵폭탄이 날라온다고 대비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세요. 부산항에 미군 전용 부두가 있답니다. 사전 배치선,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싣고 온 배가 2척이 또 목격되었다. 미국의 국무부 부차관이 우리의 무기고에는 여러 개의 수단이 있다고 하면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신인경 국방TV 동영상 모아놓은 부분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 군사 전쟁 소식을 여러분들 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35 서해 투입 단독 북폭 훈련을 했답니다. F-35 스텔스기가 여기 한반도 지도자 서해 쪽으로 들어가갖고 북한 폭격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북한만 폭격 훈련한 것이 아니고 중국까지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자심하고 중국 잠수함 차단선 깐다. 소노부이 18,000개 구입. 소노부이가 뭐냐면은 밑에 잠수함이 찾아내는 음파 탐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북한, 중국의 잠수함을 찾아서 폭격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미군 가족과 공무원 비상탈출용 행정용 SIP 발급해놨는데 한국이 전쟁 나면은 서울에 미군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여권을 발급해서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어느 공항이든 무사 통과로 그냥 빨리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여권으로 보여집니다. 군인 가족과 공무원에게 비상탈출용
비상탈출 행정용 여권 발급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심상찮게 돌아갑니다. 미군 대피까지, 그 가족까지 대피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비핵화 의지 전혀 없는 연변 원자로 재가동 플루토늄 생산 준비, 여기에 미국이 연변 핵단지 여기를 폭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라늄을 추출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여기 우라늄을 중동이라든가 저쪽 이슬람권의 테러 단체에다가 핵무기 원료를 판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아주 위험에 처해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여기를 폭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폭격하면은 여러분들이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미군 비행기가 미사일대로 싣고 폭격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겁니까? 원자탄도 한 100개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랍니까, 여러분? 바로 일본이든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 있으면 미국에도 날리겠죠? 그리고 한국도 여기저기에 미사일이든 원자탄이든 그냥 이판사판으로 날라온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하는 소리가 북한이 원자탄 같은 게 지하에 깊이 여기저기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서 폭격하기가 힘든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날아올 확률도 높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동해, 서해 동시 폭격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군산 미군 기지에 북한에서 공격받으면 활주로 같은 게 파괴되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 동천 공군 기지에 와서 미군 전투기들이 대구에 와서 훈련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정말 전쟁이 날 것인가 여러가지 분석을 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대충 보여드리는 겁니다. 북한 연변일대 핵무기 원료 생산 기지입니다. 아래는 미국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했답니다. 모든 수단을. 그래서 핵무기든 짠뜩 싣고 잠수함이 들어왔고 항공모함이 지금 확인된 것만 5척이 들어와 있고요. 북한이 핵시설입니다. 여기에 연구로 원자로 연구단지, 원자로 저장고, 농축시설, 가공공장, 원자로 실험용 경수로 그러면 다 있습니다. 이게 중국 국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격 잘못하면 미사일이 중국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 공격을 지휘하는 비행기도 같이 들어왔답니다. 핵을 잔뜩 실은 잠수함이 들어왔다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핵 공격 지휘기도 들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면 미국에도 핵무기를 발사해갖고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중국이 북한하고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모택동과 김일성 간에. 북한이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한다고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중국도 들어오면은 중국 전역이 미국하고 전쟁이 한판 벌어진다고 보셔야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날 밤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폭격기로 북한 핵단지를 폭격을 한다면 내가 북한 지도자라면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어느 날 새벽에 폭격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그냥 북한을 폭격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면 가만 얻어맞고 있을 거냐고요.
서울 등 남한 중요한 시설, 방송국, 데이터센터, 통신, 발전소, 교량, 곳곳 시설, 수도물, 수원지, 중요한 공업시설 등 박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미 중국이든 북한이든 남한의 중요한 시설에 타켓으로 정해놨습니다. 미사일을 고정 배치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후방도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라든가 온라인망 그런 시설 박살나면은 은행이든 통신이든 발전소 다 나가버리면 몇 년 동안 여러분 전기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공산주의자가 지금 공산주의자가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대량 공격을 받는데 우리 군이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는 문재인이가 북한에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해도 가만히 얻어맞고 있을까요? 군인들 입장에서 바로 북한 쪽으로 보복 공격하게 되고 자동으로 큰 전쟁으로 비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고 북한 역시 중국과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상황입니다. 전쟁 싸움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보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여러분이 손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비상식료품 등등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단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과거에 이런 일이 두세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일어난 적도 있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인가? 그렇고 2019년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 또 미국에서 북한 원자로 여기 폭격하려고 준비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에 막 말려갖고 싸움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해서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조금 너무 준비해갖고 썩어 빠져갖고 버리지 않도록 조금은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믿어봐야 본전 아닙니까? 살 한두 말 더 사놓으면은 그거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 또 걱정도 되고 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자고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돈으로 식품 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든 물류통신 전산망이 먹통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금도 좀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한국 발전소가 다 폭파된다면 몇 년간 전기 구경하기 힘듭니다. 왜? 발전소 건설이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최소한 7년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폭격받아 방사능이 누출되면 주변에 30km 이상 피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수십 년 뒤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단단하게 이번에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전교인 붙잡고 매일 밤 구국 회개 금식 기도를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면 한국 국가교회 지도자급 정도 되면 대형 체육관을 빌려서 날마다 구국회개 금식 기도해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지도자 아닙니까? 각 교단 총회장, 노회장 등등. 그런데 도대체 영적 비상사태에 이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진짜 성령 구원 받은 목사들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 속에 성령님이나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제 속에 성령님이나 한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제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그분들이 잘못된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대형교회, 목사, 한국교회 지도자급 목사들, 노회장 등 팔다리가 눈알이 하나씩 빠져야 그때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려나 봅니다. 아래 12개의 교단장들 영적으로 사탄 지배받고 교회 박해하는 문재인이 오라고 하면 쪼르륵 하고 사탄 루시퍼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재인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는데 12명의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가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훈시만 듣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한심한 목사들. 글로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전염병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전염병 핑계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박해하는데도 대다수 목사들이 영적으로 사탄 지배받는 문재인 말은 두려워하면서 순종을 잘도 하면서 천국 지옥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말씀은 대놓고 무시하는 목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종으로 진짜 인정하시고 계실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돈으로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키고 혜택은 다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탄 세력이 공격하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사탄 편에서 도움 주는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회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성령님을 선물 받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를 여러분들은 톡톡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며칠 날 발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 무시한 대가 예수님이 계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전염병으로 지구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현재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도 회개하는 자는 극소수로 보여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저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회개를 시키셨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이 저를 복음전도 사명자로 성경도 한번 전체 못 보고 신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저 총교회 집사에게 복음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신학교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신학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교회 집사 말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이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였어도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려 계시는 분들은 아마 통하실 겁니다. 제 메시지가. 제가 한 2, 3년 동안은 국내외 해외 쪽에 주로 불신자 복음 전도를 10개 국가를 상대로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한국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어떤 영적인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셔갖고 제가 집중적으로 회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니지만 대부분 한 90% 정도는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 구원에 대한 복음은 아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딱딱한 복음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는 천국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책망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적인 감정이 0.0001%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회개하셔서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교회에 나오는 그 양떼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목적입니다. 좀 영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그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있지만 대다수는 사꾼 목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영적으로 소경 목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훌륭하신 분들을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경고를 보내신다고 보시면 영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국 미국 교회를 예수님이 마지막 때 환란 때 두정인 사역자로 42개월간 전도 특공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쟁으로 연단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도 가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선별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 예수님께 어떤 유익이 발생할까요? 북한에 복음전도 기회가 주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이웃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한국교회에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많이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100명에게 찬양 경배에 환영받는 것보다 1000명에게 찬양 경배에 환영받는 것이 10배나 더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중에 어느 대통령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인구가 많을수록 대통령 파워와 지위와 대우가 다릅니다. 또 전쟁 나면 남한에 배가 불러 타락한 남한 목사 성도님들을 많이 회개시켜서 지옥 대신에 천국으로 오게 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유익이 아닐까요? 반대로 사탄 루시퍼는 크게 손해를 보겠지요. 여러분, 전쟁이 나든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령 구원 받은 분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전쟁이 며칠 후에 일어날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알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지금부터 강력한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며칠 후에 일어날지 혹시 안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알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지금부터 강력한 회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해외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전쟁 D-Day는 군 지휘부도 때로는 5분 전에 그걸 내용을 받을 수도 알 수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D-Day가 그렇습니다. 준비는 미리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지금 미국이 전쟁 준비가 왔다는 거 북한도 알고 한국 정부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그래서 탱크를 북한 국경에다 지금 배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 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일본의 지인이 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본도 비상사태랍니다. 그 군에서. 귀찮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로 자꾸자꾸 부탁하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줍니다. 예수님께 밤낮 시도 때도 없이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 10년 전에 회개시키시고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올 초에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한 기도는 예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수용소 천국 백성들 1시간이라도 빨리 석방시켜주세요. 여러분들 북한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소문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수용소에 있다고 봅시다. 이 수용소 생활하고 있는 심정으로
중보기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YTN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쥐와 고데기를 잡아먹고 연명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북한의 수용소에서 탈출하신 분을 취재를 했는데 북한에 그 시체를 쌓아놓으면은 그 며칠 모아서 그 화장한답니다. 며칠 모아놓으면 고데기가 나오는데 그 고데기를 사람들이 주워 먹고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살이 진 사람도 있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 입장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되게 중보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간 그 수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 1시간이라도 빨리 석방시켜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복음전도 기회 이번에 반드시 주세요. 남한 휴전선부터 제주도 끝까지 목사 성도님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회개시켜 주세요. 예수님 팔다리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된다면 팔다리 다 없애고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 중에. 제가 10년 넘게 피부병으로 잠도 못 자지만 이 피부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억은 제가 지금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회개기도 하셔서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모두 성령 구원받아 지금부터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다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셔서 임종 때 웃으면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통일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 나라를 고의적으로 가난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국가 소유와 준비하고 돈 잘 벌어오고 여러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해주는 대기업 두들겨 잡고 이 나라 군사 기밀 등 북한에 다 넘겼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똑똑한 분들 대학 교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과 북한이 중국과 홍콩처럼 통일을 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두 개 체제로 유지를 일단 하게 됩니다. 홍콩과 중국처럼 중국은 공산국가고 홍콩은 자유국가였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두 국가에서 대표가 통일 협상을 하는데 남북 통일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합의를 하고 선거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는 대통령이 한 명 나오고 남한은 여러 명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누가 당선될까요? 이렇게 해서 남한을 합법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 갖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과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그 음모입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갖고 지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최고위직에 있던 김국성 씨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한국이 90% 이상 공산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대남 간첩을 양성해서 보내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직접 그 정책을 입안해서 올리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한은 90% 이상 공산국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북 공동선언이 6.15 선언이라고 하는데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과 김정은이 둘이가 이렇게 밀당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요 내용이 그 두 번째 항의 문항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요게 바로 함정입니다. 함정. 요게 북한의 대통령 한 명 나오고 남한에 여러 명 나오게 해서 남한을 북한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갖다 집어넣는 것이 공산화시키는 것이 남북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이라기도 하고
요 독소 조항이 2항에 있습니다. 요 김대중과 김정은이가 이놈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팔아쳐먹으려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하면은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시면 여러분 후손들, 자식들 미래는 절대로 없습니다. 남한은 그 북한의 대통령이 한 명 나오고 남한은 여러 명이 나와서 표가 분산되고 투표기 조작하고 북한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100%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중국처럼 자동으로 남한이 공산국가가 되는 시나리오를 중국 홍콩처럼 여기다가 홍콩이라고 넣어야 되겠네요. 홍콩 중국처럼 자동으로 남한이 공산국가가 되는 시나리오를 이놈들이 김대중, 김정일 두 놈이 계약서 작성 사인까지 마친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바로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것이 이 방법임을 똑똑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놈이 여러분들을 지도세도 모르게 아주 사기를 쳐서 이 나라를 공산국가 만들겠다고 계약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을 똑똑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의 아주 먹고 살기 힘든 후진국의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간절히 정직하게 꾸밈 없이 진실되게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시면 원자탄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터져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회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은 원자탄이 터져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가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예수님이 더 이상 허락하실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놈들은 국민들을 엄청 속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남한 교회 말살되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공사나 90%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전쟁 아니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남한교회가 깨어 성령 회개 성령 회복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과 인원만큼 하시면 전쟁은 계산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100 신으로 이렇게 많은 인간이 죽는 것 보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회개 기도를 한국교회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모든 책임은 한국교회, 저와 목사, 성도님에게 영적 책임이 100%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심판이 그리고 경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제 생각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구약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임종시 반드시 여러분 대가를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회개하셔서 성령 구원 선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난다면 예수님이 왜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북한에 예수교인이 이만큼 처형당하는데 북한 위에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북한 위에 여러분들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갈 죄를 범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들이 나라면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 하실래요? 자유통일이 아닐까요?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모두가 자유통일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밤낮으로 기가 따갑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부르고 타락해서
예수님 나라 의와 영광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북한에 배가 고파서 자유통일시켜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한 해에 북한의 기독교인이 400명 정도 처형당합니다. 처형.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만도 기독교인이 1000명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월간 조선에서 저런 분들 기도를 예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분들 기도를 저는 영적으로 저분들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이 그 확인된 것만 공개한 것만 5척인데 아마 미공개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수함 여러 수십 척이 핵무기 싣고 지금 물속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허락 없이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천만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에 전쟁은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의 결제사항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면 남한과 북한의 기도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까? 남한에서는 복음 통일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나와 가족이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아주 이기적인 기도죠. 반대로 북한 성도는 몰래 예배보다 들켜서 5만 7만 정도 북한 수용소에서 이 추위에 배고픔에 각종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은 기독교인은 입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조용히 예배 기도합니다. 이들 기도는 교회에서 크게 찬송 좀 하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리고 수용소 기독교인은 제발 1시간이라도 빨리 이 지겨운 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밥 좀 주세요. 예수님 추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미군을 보내서 이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자유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이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이 전쟁 준비를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대기 중인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이야 죽든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들조차도 통일되면 내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반대하는 분이 매우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무시하면서 주일날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이런 인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천국 지옥 가는 편에 내가 서 있습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중 기독교 신자가 무려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북한 기독교인이 아래 보시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탈북하신 크리스찬들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통일시키는 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얘기 제가 들은 지가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 듣고 영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국내 영성어 여자 목사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이 참을 만큼 참았고 통일을 시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이번에 중국 공산당까지 예수님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통하여 와해시켜 주시면 중국의 복음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기도하실 때 중국 공산당 와해시켜 주시고 자유국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중국 그 시골 같은데 그 복음 전하시는 분들 그 정언을 들어보시면 시골 같은데도 공산당의 어떤 박해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국 공산당도 와해시켜 달라고 중국 복음화 위해서
공산당도 와해시켜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최대 50만 명 추산, 발각되면 수용소행. 오픈도어즈에서는 20만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순교자 소리에서는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호크 연구원은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북한 봉수교회입니다. 북한의 봉수교회 전도사 리성숙이가 하나님이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봉수교회 전도사인데 미국 LA에 가서 연설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교회 집단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북한 갔다 오시고 북한에서 성접대 받고 북한에 돈 갖다 준 목사들 미국과 한국에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메시지 보시면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여러분들 실체가 다 드러날 겁니다. 북한에 점령하면 남한의 간첩들 명단이라든가 북한에 가서 약점 잡혀갖고 간첩질한 그 좌파 목사들 여러분들 그때 미국에서 발표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총리가 예수님이 14일 동안 회개시키시면서 북한에 가서 성접대 받고 북한에 돈 갖다 준 게 그게 그 돈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사회 공산주의 공작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목사들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이런 꼬라지 된 것은 예수님이 한국교회의 목사들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책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똑바로 교회에서 가르쳤다면 이런 꼬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면서 여러분 비진리를 섞어서 복음을 섞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정치 사회에 이런 꼬라지 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목사님들이 특별히 회개하셔서 여러분들 꼭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임종 후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이 수용소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해도 한 명도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죠. 북한 위에 기도하자고. 그 북한 수용소의 그 주물공장에 그분들이 그 예수 믿지 않겠다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열 몇 시간씩 중노동하면서 쇳물에 대의 갖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더랍니다. 짐승처럼 보이더랍니다. 이분이 보니까. 이분은 뭐 김일성 대학인가 뭐 경제학부인가 뭐 나와서 수용소에서도 거기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 이 공장 저 공장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했죠. 그래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 안 하니까 펄펄 끓는 쇳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갖다 부어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검은 쑥덩이가 되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북한에 위에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 간다면 북한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고생한 분들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인데 뭐 하라고 했는데
무시해버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금은 쑥금으로 변하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더랍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고 수용소에서 나갈 겁니까? 아니면 버틸 겁니까? 저는 이 간증 보면서 예수님 나도 저분들 같은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그 그림들도 있는데 올리면은 유튜브에서 시비 걸 것 같아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소똥이 배가 고파서 요 소들이 똥 누면 소화되지 않는 옥수수 알들이 나옵니다. 그걸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사촌 형님이 그 소 먹이는데 소똥이 이래 보면 옥수수 알이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거 주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거 주워 먹다가 엄청 얻어맞았다는 건 아닙니까? 임산부들 강제 낙태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들고 뛰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안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묶어놓고 가족들에게 구타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타 안 하면은 총을가 사주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아버지를 아들이 두들겨 패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두들겨 패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총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시겠죠? 북한 지하교회에 중보기도 합시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이들을 만나면 기도 안 했다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화장실에 쥐가 많아 쥐 잡아먹기가 좋은 곳이랍니다. 북한에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방 후레쉬 가지고 성경 불 꺼놓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박해를 받아야 여러분들 기도가 강력해지고 예배가 강력해집니다. 북한에 성경책이 없어서 이렇게 필사본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돈 좀 주십시오. 저 북한 전역에 번역 정확한 성경 말씀을 제가 공짜로 보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은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통일되면 이단들은 못 올라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기회가 생기면 이단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장면 사진입니다. 북한 교회의 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큰 것은 여기에 북한 지하교인들이 좀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괜히 올려놓으면 북한의 공산당들이 보고 기독교인들을 색출을 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하시는 김에 중국 기독교회에서도 기도합시다. 기독교인이 중국에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도 소득이 높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영적 타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처럼 시진핑이를 예수님이 이용하셔서 중국 교회를 박해하게 하셔서 회개를 연단을 시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시진핑이가 욕심에 기독교를 사탄의 지시를 받고 탄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국 공산당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미국이 연변 핵단지 폭격하면 중국이 북한과 군사동맹에 의해서 자동 개입되게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도 날아다니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보다 중국 미사일
미사일과 폭격기가 우리나라를 맹폭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하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전쟁이 싱겁게 끝나면 여러분들 회개하실 겁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야 예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죽을 죄 짓습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하지.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완전 죽을 병 걸리고 죽을 고생해야 회개를 합니다. 제 역시도 완전히 거지 중에 거지를 만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장로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저를 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자로 저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예수 위에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복음전도 사명을 받고 초기에 예수님이 진짜 이놈이 날 위해 죽나 안 죽나 테스트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겨우 그 테스트도 그 시험도 겨우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욕심도 모든 사리사욕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충성을 다하다, 예수 위에 영광스럽게 기쁘게 순교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 시진핑이가 들어서고, 시진핑 앞에 후진타오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시진핑이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중국 교회에 십자가에 불을 이래 붙여서 크레인으로 다 뜯어내고 강제로 이 교인들이 올라와서 항의하면은 전부 다 체포해서 징역도 뭐 20년씩 10년씩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그 공산당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꼬투리 잡아갖고 이렇게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이 시진핑이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1대1로라는 것을 해갖고 전 세계를 공산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 이대로 놔두면 한국도 공산 국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 요번에 하지 않으면 한국도 중국의 속국이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여러 증거들 많습니다. 교회 예배 본다고 지하교회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이, 예수님이 미군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를 박살을 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메시지 작성한 목적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실상을 알려드리고, 만약에 전쟁이 발발 시 피해를 최소화하시라고 알려드리오니 판단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의 그동안 하나님 지시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북한 수용소, 우리 이웃, 내가 북한의 그분들 입장에서 혹은 내 형제 처자식이 그곳에 있다면 그들 석방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북한 전역의 복음전도 위해서 반드시 통일시켜달라고 중보기도를,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래 북한의 음료 선교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라고 합니다. 전쟁 아니면 석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징역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이고 천국 가면 다 만나서 영원히 같이 얼굴 보며 살아가야 할 이웃입니다. 강력한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보기도 합시다. 명단도 나왔네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2013년도 10월에 체포된 것 같고 14년, 16년 지금 상당히
그 열악한 북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그 고통을 눈을 감고 조금 묵상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 이름이 다 나왔네요. 2명 더 나왔네요. 김원노, 함진우라고 합니다. 뭐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든지 어떻게든 여러분 중보기도를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당장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면 원자탄이 터져도 죽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 가야 될 시간이 되신 분이라면 죽겠지만 하나님이 저처럼 회개시켜 성령 구원 선물로 주시고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은 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요즘 100 신 뭔지 아시죠? 100 신을 받은 분들이 갑자기 많이 쓰러지던데 병상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기에 미리 회개를 하셔서 시급히 죄사함 모두 받고 영혼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00 신 받은 사람들이 유럽의 그 축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심판들이 한 200명이 쓰러져서 저 세상 갔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힘드시죠? 유튜브에서는 얘기 못합니다. 하면은 강제로 날려버립니다. 또 생각나네요. 이 모든 전쟁 지휘는 미국 국방부에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랍니다. 왜냐하면 1807년에 만들어진 국가반란법 때문에 적그리스도 세력들 666 짐승국가 건설을 그동안 준비해온 자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비밀리에 조 바이든을 허수아비 대통령처럼 세워놓고 체포 중이랍니다. 이 말이 자다가 꿈꾸는 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 것 같습니다. 자세히 증거들이 되고 설명하면 유튜브 경고받고 삭제되기에 올 봄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래 터통이 성탄절 교회에서 모습입니다. 아리조나에서 1월 15일 날 정치 연설도 있다고 하는데 정치 연설 끝났다고 합니다. 많은 분, 수만 명 모여서 천사장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요 아리조나의 정치 요새였죠. 반역자에 대한 처벌법이 그 2381에서 5까지 있는데 특통이 임기 마지막 날 반역자들 리스트와 증거들을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에게 건네면서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이 수사기간 동안 부정선거와 국가정보 중요 범죄 수사를 군부가 하고 있답니다.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이 아저씨가 이런 초라한 데다가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못 믿겠지요. 현재 백악관도 비워져 있고 바이든이 세트장에서 일을 하는데 증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외형상 2명의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세력들 상층부에 있는 자들은 체포해서 관타나모 군법정에서 처형당했답니다. 지금 백악관의 야경입니다. 실시간 CCTV를 비추고 있는데 여기 국기가 있는데 요 지금 불이 꺼져 있죠. 여러분 백악관에 밤에 불이 이렇게 컴컴하게 꺼져 있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유튜브 여러분들 영어로 백악관 CCTV 캠이라든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이 장면을 계속 밤낮으로 비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가 없다면. 믿기 힘드실 줄 압니다. 터통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터통 중보기도 하자고 올렸던 말은 이것도 유튜브에서 강제로 삭제시켜버리던데 이것도 강제로 삭제 당하지 않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666 쓰레기 같은 짐승들 청소가 깨끗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늦추어지고 지구촌 극빈국에 복음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쓰레기들이 예수님 재림도 아직 멀었는데 666 국가를 이놈들 맘대로 강제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니까 터통을 통해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100신 배후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많은 증거 자료가 있지만 여기서는 영상 증거 등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강제로 삭제시키고 경고 3번 경고 받으면 그 유튜브 제 계정이 채널 전체를 삭제해버립니다. 이들도 같은 패거리들입니다. 아예 유튜브 수백 개, 수천 개 동영상을 강제로 다 삭제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꼬라지 참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계정을 뭐 10개도 더 만들었네요. 많이 날라가고 여러분 옛날에 뭐 범악김이라든가 사랑김이라든가 뭐 생각도 안 납니다. 워낙 많이 만들어가 다 날라갔기 때문에. 아래 바이든의 사인이 다르고 오른손 왼손잡이도 바뀌었네요. 거짓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가짜 집무실 가짜 대통령. 얘도 지금 대통령 행세하는 애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데 사인이 이렇습니다. 얘도 똑같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데 왼손으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이 다르죠. 아래에 백악관이라고 CNN 등에 내보내지만 세트장처럼 만들어서 이래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백악관인지. 얘가 누군지 알죠? 이 바이든이 가짜 바이든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짜 바이든이 여러분들 그 YTN이든 KBS든 MBC를 통해서 지금 요 접종하는 장면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신문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그냥 멀리서 찍어갖고 확대를 해가 이렇게 구글에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해외 쪽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처럼 이런 쪽에다 올렸는데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하고 그 텔레그램 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내는 거는 뭐 그분들 뭐 한 번씩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하루에 뭐 20여 통씩 계속 날라오는데요. 그분들이 트럼프 측근들이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계정도 그 2개, 3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도 보내주고요. 지금 옆에 여 기자들이 컴컴한 데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얘들은 너희들 비밀 유지 각서 쓰고 발설하면 가만 안 두겠다. 여러분들은 요 부분만 여러분들 KBS, MBC, YTN, SBS, 신문을 조선일보 뭐 하면서 봤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도 접종하네 이렇게 속은 겁니다. 아래 이 녀석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국립보건원 원장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반역과 살인죄로 군수사대에 체포되어 관타나모 군법정에 재판 대기 중이랍니다. 파우치 이놈도 곧 이 사람 꼴이 될 거랍니다. 군 조사원이 당신 100신 맞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놈이 국립보건원 국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맞지 않았다. 나는 가짜 소금을 맞았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 너무나 많은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기 못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다 날려버립니다. 계정 자체를 삭제시키고 봅니다. 한 패거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블로그에. 이 소식은 블로그에 올렸는데 재판 결과 나오면 제가 블로그에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결과는 목에 줄을 매겠죠. 미국 국립보건원 의료와 건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합중국의 행정기관이랍니다. 행정기관의 수장. 이 국가 반역 제가 1907년에 만들어졌는데 2381, 2382, 83,
84, 85까지 있습니다. 이 국가 반역 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핵가방도 가지고 있고 전용기도 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사탄 루시퍼를 왕으로 모시고 기독교 말살 정책과 666 짐승국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이 이들 모든 목표는 기독교인 말살하고 이 지구에 사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100신 역시 이들 작품이며 666 국가 건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만든 도표입니다. 이걸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제일 위에 전시한 이놈은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입니다. 번역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시면 루시퍼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장, 천국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총괄 천사대장이죠. 이놈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으로 넘보다가 이놈하고 이놈을 추정하는 천사들 한 3분의 1 정도가 천국에서 추방됩니다. 그놈이 이름이 루시퍼인데 이놈이 영적으로 암흑가 지옥에서 마귀사탄 귀신 악마들의 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탄이라고 표현을 성경에 나오는데 이놈의 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루시퍼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마귀사탄 세력들이 루시퍼를 전시한 마귀사탄 루시퍼로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UFO 외계인들이 있답니다. 이것도 좀 한번 터통이 복귀하면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인간으로서 제일 위에 계단은 일루미나티들, 빌더버그 3전의 외교협회, 그 밑에 계급이 각 국가의 지도자들, 각 국가의 대통령들 한 60여 개 국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회 지도자들, 교황이나 추기경 이자들이고 그 밑에 계급 WHO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엔과 그 산하기관의 NGO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 FBI, CIA 이런 기관들, 미국의 각 언론사 건물들, 미국의 대부분 미국 유럽의 언론들은 이놈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큰 규모의 방위사업체들,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하는 그런 업체들, 각 군의 리더들, 경찰의 리더들,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중국 같은 것, 한국 같은 거 국가 부도 내자고 그놈들이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2, 3일 내로 그냥 국가 부도를 낼 수도 있는 그만큼 재력과 정치적인 파워가 모든 것을 이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들을特통이 지금 군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포가 되면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귀 시점이 저는 올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더라도 여러분과 가정은 무사하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육간의 크신 축복이 반드시 임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1월 15일 날 작성을 했는데 추가로 또 다시 덧붙였습니다. 오늘 신인균 국방TV에서 수집한 정보를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5척이 제주도 이남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제주 남쪽에 사상 최대 미 함대가 집결해가 있다. 제가 군사 전문가들인데 한번 물어봤더니 항공모함 한 대 밑에 잠수함이 4, 5척이 밑에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항공모함 한 대면은 북한 전역은 아주 박살낼 수 있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5척하고 플러스 더 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는 뜻입니다. 중국하고 한판 붙으면 전쟁
전쟁터가 어디가 되느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회개기도를 하시자고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재수 없이 내가 죽으면 당장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 내 영혼 심판받을 준비가 되셨느냐고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모함 이름하고 요 위치까지 다 있는데 여기 완전 중국을 포위하고 있죠. 남중국해. 신인균 군사TV, 국방TV를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하루에 뭐 급할 때는 2번, 3번도 방송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급 정보를 입수하는 창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 생각에 미국이 북한 연변 핵시설 박살이라고 명분 목표는 이렇지만 행동을 보면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을 영육간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공격이 위해 북한은 희생양이 되고 중국이 미국의 원수 적이기에 북한을 점령해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공격 군사기지로 사용하는 것이며 중국은 왜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영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시진핑 공산당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신이신 예수님을 감히 대적하고 중국 전국 교회 십자가 강제 철거하고 교회 꼬투리 잡아 폭파시키고 항의하는 교인들 체포 교도소에 장기로 보내고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사탄 같은 녀석들을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한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과 그 공산당 일당들이 아니 간이 배밖에 나왔는지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천국 지역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그 김정은 공산 일당들과 그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교회 박해를 대놓고 하는데 전염병 핑계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간이 배밖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 지위를 유지하고 대우를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시진핑이가 독재 황제 노릇하면서 미국의 밥그릇을 허락 없이 뺏어가기에 아프리카 1대1로로 아프리카 접수를 했고 동남아를 접수를 했고 유럽을 접수 중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 같고 미국 공산사회주의 만들기 공작 일환으로 많은 간첩을 보내고 미국에다가 한국에도 중국 간첩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친구인데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통 낙선 위에 사회주의자인 바이든 집권을 도운 것 그리고 미국 주지사 절반이 넘는 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성과 돈으로 매수 행위 등등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도 그 중국의 공작에 걸린 뭐 제가 들은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면 중국에게 다 뺏기고 2등 국가로 전락하게 되기에 이번에 더 이상 미루면 기회가 없어지기에 북한 핵 타격과 동시에 북한을 접수하고 중국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강력 응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적그리스도 국가 중심이 미국으로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중국 야심을 여기서 꺾어놓지 못하면 성경 예언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중국이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 전쟁 허락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허락하실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예수님은 어떤 유익이 발생할까요? 북한 수용소 수만 명 기독교인들 해방시켜드리고 그들 기도 응답 받아주시고
북한 지하 교인들 기도 소원 들어드리고 북한 복음 전도 기회가 발생하고 중국도 복음 전도 기회가 발생하고 중국 기독교인들 회개시키게 되고 중국 기독교인들 기도 응답 들어드리고 남한은 배가 불러 타락한 목사 성도들 회개시키는 유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사탄은 중국과 북한과 남한에 큰 영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 교회 박해통해서 지옥전도 호황을 누렸고 마귀사탄들은 북한 김일성 종교만으로서 지옥전도 호황을 누렸고 남한 교회의 신학교 목사 성도님들을 배부르게 해서 타락시켜서 지옥전도 잘하고 있는데 요번에 전쟁 나면은 영적으로 마귀사탄에게는 마귀사탄들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쟁이 큰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와 가족 그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북한 원자탄이 안 날라온다는 보장이 없기에 내가 이번에 만약에 죽는다면 내 영혼 심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온전한 나라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골짜기에 사는 무식한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인균 국방TV와 군사TV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구독하시면서 매일 보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미국이 북한 핵 폭격하려고 온 사실을 북한도 중국도 한국 정부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 공산주의자들이기에 절대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각자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투 시기는 알 수가 없는데 신인균 국방TV 보시면서 여러분 예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모두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선물 받으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 총구석에 사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